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70조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소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다 얘기합니다. 거룩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그 거룩해 하는 예식들이 많아요. 제사도 있고 또 정결예법도 있고, 그래서 옷도 음식도 심지어는 어떤 모든 생활의 구체적인 명까지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함부로 막 아무거나 못 먹고 함부로 막 옷도 막 만들어 입는 것도 아니고, 또 날짜도 정해서 날도 정하게 하고 장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린 거룩한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을 때 잘 믿을 것 같은 민족을 뽑은 게 아니라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몇 번씩이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10번씩이나 내 명령을 어겼느니라.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 완고함을 몇 번씩 꾸짖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된 것은 절대 그들이 경건해서 정결예법이나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 대속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TV 켜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령이 감동되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한 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냐면 피뿌림입니다. 이 피뿌림에 의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속죄의 피의 능력, 그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들을 때 그 가족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같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아랍에 있는 시리아의 이런 군인들이
언제 쳐들어왔냐면요. 6.1 전쟁 욤키브르 이 속죄제일 날 쳐들어온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 무기를 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때 우리가 속죄제일에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게 바로 고난주가 아니에요. 고난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이 뭐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어. 광야에 있던 성막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왜 복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떤 시골의 초라한 집에 왔어요. 예? 집들이 많은데 왕이 그 집에 가서 내가 한 달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나는 거죠. 그 집에 음식이든지 모든 불편한 게 없이 다 해놔야 돼요. 대통령이 와도 그러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모세에게 한 명령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빽빽한 구름처럼 아무도 말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앞에 홍해가 있든 사막이 있든 요단이 여리고가 막든 하나님은요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 죽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나가는 거예요. 예? 옛날 정조대왕이 수원 화산릉에 행차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길이. 그게 지금 지지대국이에요. 그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한강을 건너갈 때 배들을 세워가지고 부구열을 만듭니다. 말도 못하네. 그 왕이 행차하니까 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의미가 뭐냐면 성소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냐면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언약, 피 언약을 너희가 붙잡아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그 유월절 피를 끝까지 우리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거다. 요걸 붙잡고 잊지 마라.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의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얼마나 잊어버리기 잘하는지. 은혜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원한 증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은혜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모아보면 사람은 참 굉장히 인간은 간사한 게요. 그렇게 공치사한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가 요만큼 잘나도 그 잘난 거 자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십자가의 은혜를 줬어도 교회에서 내가 조금 잘나면 그거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예?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지 잘나서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 여리고를 이겨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이 있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에 사건이 일어나요. 10장 1절로 3절에. 레위기서 10장 1절 3절에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엉뚱한 불을 들고 갔다고. 네? 그걸 들고 성전에 들어갔다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속죄를 왜 만들었느냐?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 뭐래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론의 두 아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모세 두 번째로 서열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 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가문입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가 아론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왜 하나를 왜 죽이셨냐면 이 아들들이요 십자가 은혜 유월절 피를 잊어버리고 그까이까 뭐 우리 아버지가 아론인데 야 네 것들이 뭐 우리가 없인 제사 지낸 줄 알아? 이 백성들 보고 막 깔보고 우습게 하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 내가 안수 안 해주면 축복 못 받는 줄 알아. 이러고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간이 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 어떤 대단한 부흥사라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권위로 하는 것처럼 예? 제가 설교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의 피예요. 우리 공로는 이만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죽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막 구원에 감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온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요. 사람들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네? 그래서 이게 11조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를 죽였거든요. 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자랑할 게 없는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천주교처럼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99.99%는 하나님의 은혜고 0.001%는 내 공로다. 그게 천주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전적인 거예요. 전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99.9% 순수한 그리스도라도 내 죄가 0.001% 들어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죄를 타는 거라고. 그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이 죄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가 쌓인다니까요.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쌓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죄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죄를 씻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양을 끌고 나옵니다. 성전으로 양을 끌고 와요. 그 제사장 앞에 딱 가요. 가면 제사장이 양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와가지고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아,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내가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네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용서하기로 했다. 양아, 내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가라.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나면 그 사람 앞에서 이 제사장이요 목에 양을 탁 피를 받아가지고 네? 그 양의 하얀 털이 빨갛게 돼. 그럼 이 사람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레위기서 우리가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걸 우리가 거룩해 돼야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그 1장부터 방법이 5가지 제사라고요. 피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요. 모든 게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근데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린다니까. 형식이 돼버리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요. 하나의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자랑이 되고 나 예배 참석했으니까 복 달라고 그러고 이게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다면 나중에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 이런 형편 보면 지금요 말도 못하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죄가 아니라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면 그 병균이 처음에 들어올 때 좀 아플 때 치료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병을 키워버리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다가 나중에 어느 시간 딱 됐는데 이게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대속죄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다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죄, 백성들의 죄, 예? 교사의 죄, 학생의 죄, 부모의 죄, 자식의 죄, 다 모인 데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라니까 이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 때 보면 막 이게 죄가 죄 아닌 것처럼 죄를 져도 숨겨놓고 자기는 죄 안 진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 나와서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 1년에. 그렇게 죄를 용서했는데도 뭔가 쌓인 게 있어요. 숨겨놓은 게 있고. 응? 또 혼자서 이럴 줄 몰라도 다 모여놓으니까 또 뭔가 또 다른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죄가 크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죠. 경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양심적으로 공부 못한 이 검은 돈들을 지금 다 내놓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나라 잘 살죠. 예?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안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하는 그 원죄가 있어요. 이 악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모범적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이거 50년 되면요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응? 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눠준 게 나중에 팔고 뭐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종도 그렇고요, 땅도 그렇고 농사도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농사 짓고 7년 때 쉬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농사 짓 때요 6년 농사 짓고 7년 때 쉬면은 땅이 살죠. 근데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세계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에 그게 뭐예요? 욤키브르 이 대속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제 신년 시작되는 7월 10일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다 나옵니다. 개들도 밥 안 주고. 예?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한 규례를 지킬지니 7달째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나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놀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제 올 때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니까요 자연이 살더래요. 수영하러 해수욕하러 아무도 안 가고 놀러 어디로 뭐 고지로 안 가고 그러니까요 자연이 금방 회복되더래요. 옛날에 그 야생동물이 안 오던데 야생동물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인간이 망쳐놓은 인간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조용히 해라. 잠시 스톱. 모든 걸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다 모여라. 아무것도 하지 마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왜? 돈 벌기 바빠서. 돈독이 들어가지고요 눈이 뻘개가지고 일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돈 버느라고 주일날 쉬지도 않는다니까.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자격증 따고 높은 자리 얻고 승승장구에 나가는데 어느 날 속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에요. 너무 열심히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신경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암덩어리 이만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병원 딱 와서 친다 보니까 암이래요.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나? 내가 누굴 위해 종을 쳤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죽는다고 그러니까 잠시 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대속제일이에요. 욤 키프르. 이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정말 이 날은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보고 나를 괴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고 흥청망청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은 그 앞에 와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좀 그렇게 모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 다 같은 마음으로 다 모여야 돼요. 백성들이 다 모여야 돼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각각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들이 모여야 돼요. 네? 저는 나이 60 넘으면 철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철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빨리 30이 됐으면 30대 때요 빨리 40 됐으면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내가 지금 40 넘으면 철 들 줄 알았어요. 40 넘으면 철이 안 나더라고요. 50 넘어도 철이 안 나. 60 넘어도 철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제 욕심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고 내 속에 있는 그 고집이 그렇고 이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별거 아닌 거를 신경 쓰고 앉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운 존재, 그 앞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앞에 나오시고 경건히 하셔야 돼요. 딱 모여서.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대속자 일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가? 그 가장 중요한 대속자 일의 행사가 뭐냐면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덮개가 그렇게 중요해. 이걸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런 뜻도 되지만 이 언약궤 뚜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늘 생각 나셔야 돼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과의 조인식이 맺어집니다. 그 계약 민족.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가 가가지고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의 조인식이 열립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도장 꽉 찍고 딱 내려왔다고요. 그 계약 문선 10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딱 내려왔더니 세상에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요 노발대발하고 그 10계명을 던져 깨뜨립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알았더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진노하시니까 3,000명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너를 세워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됐습니다.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왔는데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욕할 겁니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언약궤를 그 10계명을 내놨다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여러분한테 내놓으면요. 오늘 다 3,000명 죽은 것처럼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모세야 나무 상자 만들어라. 나무 상자 만들고 그 안에 10계명을 집어넣고 뚜껑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그 10계명을 너희 앞에 내면 다 죽지만 그 뚜껑을 가려주고 가려진 뚜껑 위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받고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속죄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십계명 생각하면 다 죽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속에 도둑심보가 많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욕심도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대로 벌 받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되죠. 악합니다, 인간이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그 예식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사장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보면 그 천막 안에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그 천막 안에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둘로 나눠진 성소 안에는 그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그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지성소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칸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 항상 올라가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쇠키나라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대속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속죄소에 뿌리고 그게 성공한 뒤에 만약에 이게 성공 안 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요 가가지고 피를 들고 가가지고 이까짓 거 뭐 이렇게 대강 에이 뭐 오늘 하루 얼른 잘 떼어보자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속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도 죄인이야.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보러 죄인들아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인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 한다고 내가 우리 가문이 아론의 가문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들어가지만 2번 들어갑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 그 가문을 위해서, 두 번째 백성을 위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염소 2마리. 제비 뽑아서 하나는 속죄 양의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소리고 있는 거야. 그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회막 안에 없어요. 그 성막 뜰 안이 큽니다. 그 성막 뜰 안에 그 불을 태워 번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날은 쓸쓸히 대제사장 혼자 쩔거렁 딱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까지 딱 불러서 딱 나오면요, 어휴 살았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염소의 피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죄소 그 덮개 위에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앞쪽에 뿌리고 또 동쪽에 뿌립니다. 뿌리고서 백성들은 그 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줘.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냥 대강 예수 그냥 부분적인 예수, 희미한 예수 그러면 우린 죽을 텐데 전적으로 예수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사셀은 보내졌다 그런 뜻인데요. 아사셀 양을 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 드리기를 마친 후에 염소를 이제 아사셀 염소를 끌어다가 21절에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두 뿔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 성질 고약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염소 주인인데 염소한테 바치는 사람 많아요. 고약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부러 이 양을 안 하고 염소로 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각박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양의 뿔을 붙잡고 그러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정치인 중에 누가 무슨 죄를 졌고 이래 뭐 때문에 어떤 이 사고가 터졌고 뭐 어떤 기업인이 어떤 죄를 졌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치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지고 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백성들의 이제 그 한 해 동안의 잘못들을 다 이제 크고 작은 것들 다 끌어다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오래 할까요? 네? 몇 시간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제사장은 땀이 범벅이 되지만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를 끌어다가 내놓는 거, 22절에 보면 염소를 그 다음에 와서 저 광야 밖으로 탁 내보내는. 그러면 염소는요 있는 대로 눈 깜짝할 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한 줄 아세요? 우리 죄가 사라졌다. 우리 죄를 지고 예수께서 영문밖 갈보리에서 다 해결하셨다. 다 사라졌다. 우리 죄가 사라졌다. 다 이루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지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는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법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로마 함부로 재판 안 해요. 다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까지 지금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괜히 강대국 된 게 아니라 법이 허술하면요, 법이 이상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법이 아주 모든 것이 공평하면요 나라가 굳건히 서요. 그러니까 저 식민지 변방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요 빌라도가 벌벌 떠요. 이게 자기가 승진하는데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러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몇 번이라도 나 이 사람 죄 없다. 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누구를 내주랴? 바라발 강도를 내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못 박으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좋다. 그러더니 야 물 갖고 와라.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 난 이건 무관하다. 이 죄를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지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우리 자손에게 지우라. 여러분, 우리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에 지우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믿고 무섭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자손에게 지우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무려 약 1500만이 죽습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열을 600만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중세 시대 보면요 유대인들을 그냥 쥐잡듯 죽여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망가다 심지어 그 블라디보스토크 근처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 유럽의 동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니까 글로 많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한번 묵어봤는데 우크라이나 그 드네프르에서 들어가자마자 메노라이 많은 게 있어요. 촛대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땅을 소유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만 일어나면 유대인 죽여놔요. 히틀러가요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부채가 너무 커지는데 유대인들만 잘 살아. 유대인 다 죽였다. 중세 내 모든 악마에 관한 건 전부 유대인 죄야. 그 유대인들은 따로 게토라는 곳에 모아놓고요 아무 활동 못하게 합니다. 그 모든 유대인의 고통이 왜 생겼느냐?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그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감당하게 돼. 자기 자손들에게 당하라고.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 죄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죄를 지고 가면은 그럼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부터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야. 암 말기라서 지금 막 죽을 똥살똥 그래서 치료받고 막 하는데 하루 좀 이상해. 그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다 검사를 해보더니 암이 하나도 없네요? 암이 깨끗해졌네요?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오늘 내일 죽을 줄 알았더니 암이 사라져. 그게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암 낫는 것보다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 죄사함이 이게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고난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주일날 올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두려운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가 양을 들고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 갖고 와서 피 흘려요. 두려워 맨날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쫙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지성소 성소를 갈려놓은 게 아니라 그 휘막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막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텅텅 빕니다. 왜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오셔야 돼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요. 만약에 대속죄일로 제가 사함 안 받았다 그러면 그날은요 막 진짜 산풍백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런 재앙의 해를 만났잖아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악은 심판받더라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앙국가에서 재앙국가. 성소대교가 성수대교가 통째로 떨어져 버리고 구포에 기차가 탈선돼 버리고 그 같은 일은 산풍백까지 무너져. 대구 지하철이 그냥 폭발이 되는데 학생들이 뭐 300몇 명 죽고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 죽고 재앙입니다. 세월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계속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나라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아무 뜬금없이 복 받아라 그건 복 받을 게 아니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속죄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보혈의 은혜 주님 우리가 죄로 알게 하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붙잡게 하셔서 대속죄일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 흘려 구속하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또한 저 영문 밖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흑암 모든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저주의 어둠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종들을 저들이 이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 백성들을 용서함처럼 저희가 이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죄의 은혜 참된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고난주간 속에 대속죄일 날 우리에게 끼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